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노 앞에서 돌아보라, 진노 앞에서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5편의 슬픔의 노래 중에 두 번째의 노래입니다. 이 두 번째의 노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에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카인데 에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에카 한다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내리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묵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어찌하여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묻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동사들 삼키시고 노하시고 허무시고 그리고 자르시고 불사르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관계를 설명하는데 주님이 원수가 됐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처절하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보고 있고 그 결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슬픔의 노래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요,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질책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저도 좀 더 분명합니다.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예언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보아야 될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될 헛된 환상들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분명히 밝혀주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야 하는 예언자들이 도리어 그 죄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추고 허황된 예언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그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바른 비전, 바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관심을 갖지 못하고 미혹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다 말을 합니다. 오늘 이런 원인들 앞에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직임을 망각한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죄악의 문제들이 커져가면서 결국 심판, 진노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세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고 온 누리의 기쁨이라고 말하던 그 성이 바로 이 성이냐? 내가 볼 때 아닌데 저렇게 처참하게 되어졌는데 하고 비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굴욕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굴욕의 중심에 서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였고 그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안에 탄식이 있지요. 이런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돌이켜보자.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우리가 바로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 앞에 비추어 무엇이 죄인 줄을 알고 그 죄인 줄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야기합니다. 대적 마귀가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그것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누굴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에 대한 유혹입니다. 위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달콤한 유혹으로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죄악에 대한 경각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유혹이 오늘 있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부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악의 경각심을 늘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진노의 잔 앞에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소리치며 그렇게 외쳤습니까?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몸으로 입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도성이 무너진 이후에도 그는 그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애잔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슬픔의 노래 가운데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눈물의 기도더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쓰러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 토로하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게 한마디로 긍휼함 아닙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감정이 메말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대고 이것이 사랑의 연대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남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라는 이 공동체성,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언제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언제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느냐는 거지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슬픔 속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날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오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 밤낮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온 밤 내내 기도하라. 그분께 손을 들어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이 아픔 속에서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소리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온 밤 내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도성이 진노는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땅, 영광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지금 당장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치다가 죽어가는 저 아이들의 이 고통이 이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눈물과 기도, 눈물의 기도, 우리는 이것을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시대에 작정기도 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위기의 시대에 금식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풍요에 젖을수록 영적인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우리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우리는 정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사람들 보면서 하소연하는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런 눈물의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 앞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누구 때문이야? 거기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이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수많은 우리 문제들,
내 믿음의 연약함,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의 씨앗들,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시간, 진노의 시간에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풀으셔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귀한 그루터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